50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적으로 굉장합니다. 엄청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어떻게 그래 정답을 못 맞추실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찢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애굽까지 따라 들어가셨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갔다가 함께 동행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셨는가? 하나님께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야곱의 인간성이 좋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야곱의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건 다 알아요. 형 에서가 약간 부족하니까 그걸 몰래 확 가도, 그게 인간성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양털 감고 싹 내가 에서예요. 정직하지를 못해요. 내가 에서예요 하고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요. 왜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에서는 왜 하나님을 미워하시냐? 감사를 안 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축복을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셨는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감사하니까. 다윗은 도망가도 감사하고 굴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정말 고생하는데도 돌아서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저 바보 아니야? 바보죠. 그런데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축복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이제 3000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의 감사의 축복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대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가끔 설명해. 미국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나라야.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그냥 받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나라예요. 그냥 온갖 짬뽕이 다 모였고 안에서 말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최고야. 넘쳐.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아끼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러지만 그 나라는 넘치고 넘쳐도 남아 돌아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나라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그 나라가 시작됐느냐? 바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몇 명이, 160명인가 몇 명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1621년도,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났어요.
근데 뉴욕 그쪽에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추워요. 거기가 좀 추운 지방인가 봐. 그러니까 풍토병에 사람도 죽고, 농사를 지어도 새 땅에 와서 하니까 그 옛날에 살았던 땅과 다르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쳐서 1년 됐는데 막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는데, 1년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옥수수가 몇 개 있어서 그냥 옥수수 몇 개 갖다 놓고 야생 칠면조 몇 마리 잡아다 놓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그게 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농사도 안 돼, 풍토병에 사람은 죽어나가, 그런 상황인데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뭐 했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게 그 감사의 터 위에 지금 미국이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감사 드렸던 바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기초를 그 추수감사의 기초 위에 나라를 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라는 추수감사절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 구정 명절 맞이하듯이 그 나라는 그날이 명절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감사 예배예요. 뭘 받았어요? 전혀 받지 못했는데 받을 것을 미리 생각하며 감사했는데 그게 결국 그 영광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신 나라야.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선교했어요. 미국의 북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보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미국 교회를 그냥 따라가. 왜냐, 그 사람들이 선교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6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60년대요 거지였어요. 진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상거지야. 그런데도 교회에서는요 찬송 부르고 감사하는데 되게 웃겨요. 저는 70년대 말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70년대 초의 상황은 모르는데 이제 보니까 알아. 뭐냐면 그 사람들이 되게 웃겼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장사가 안 돼요. 그래도 이래요. 감사합니다 주여 이래. 잘 돼도 감사합니다, 안 돼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이냐, 바본가 그랬어. 근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못 사는 시대인데도 그냥 감사했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거의 바보 수준이야. 근데 그들이 바보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그 사회를 그냥 복으로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막 교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요. 쏟아져 들어가니까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면 땅이 뭐랬어요? 돌겠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꽉 차, 세워지면 꽉 차. 온 세상이 교회 천지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 선진국이 됐다니까요. 감사의 축복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이제 2023년도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안 주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뭐 그랬걸랑요. 이제 줬어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그래 이쁘다. 근데 요즘은 감사를 잘 안 해. 감사를 안 해요. 불안해요 솔직히. 우리 감사합시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2023년도에 우리 대전 제일교회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 수예배, 구역예배 모든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뭘로 들어가느냐, 그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임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딱 집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좀 박자 좀 맞춥시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뭐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 가운데 건질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허튼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23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감사로 뭐 하는 자? 제사하는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기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말씀을 주기 이전에 이미 마음은 감사로, 수예배 때도 이미 마음은 무엇으로? 감사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아픔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가슴에는 감사로 가득 채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받은 자나 덜 받은 자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약속 받았다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뭐한다? 감사함. 쉬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다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다 뭐하리니? 이거 세상은 몰라요. 이런 게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다 변하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더 중요한 믿잖아요. 믿는 자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은 보고 믿잖아요.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역사 안 하는 거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품에 안고 예배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상 찡그리지 말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말을 빨간 줄 거나였다가 아주 에어버려. 몇 장 몇 절?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예 해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주의 주계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잘났다 잘났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놨었어. 7째 나팔에 호련히 이거 다 숨겨놨다니까. 숨겨놨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안다는 게 감사한 거야.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다 숨겨봤어요. 바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비밀을 다 숨기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어떻게 감사를 안 해? 육신적으로 뭘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너무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뭘요? 여러분 새해에 예배, 오늘 두 번째 예배예요. 예배 들어오기 입장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육신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영적으로 너무 힘들면 화나. 영적으로 좋지만 육신적으로도 잘 돼야 기쁘고 넘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여러분 2023년도에 영육간에 풍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진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500대 부자의 유대인이 25%랍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1%도 안 되죠. 1% 안 돼. 1% 될 수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돼요. 1,500,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인구가. 그런데 500대 부자의 25%랍니다. 그런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는가?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은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야.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체로 감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니라.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 여자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남자만 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따지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를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켜요. 1년에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걸 지킨다. 근데 기독교도 이건 지켜요. 이거 다 지킨다니까요. 시간이 오늘 이 세 가지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세 가지 다 못하겠어. 하나만 할게요. 세 가지 다 하려면 여러분 1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해야 될 것 같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교절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 기독교가 어쨌든 감사를 통한 영광과 축복을 이래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교절이 6월절이에요. 우리 1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신명기 16장 1절.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교병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란 말이나 무교절이란 말이나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하라 이 말이 걸랑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그 종에서 해방시켜준 날이 무슨 날이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여러분 잘 아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양피로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이냐? 출애굽기 12장 1절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는데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그 집에 만약에 그 집안에 누룩이 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그래서 누룩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유월하셨다고 해서 뭐요? 6월절이요. 그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는 해방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야? 6월절인데 6월절은 심판이에요. 애굽을 완전히 심판했으니까 사실로 말하면 무엇이냐?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이 6월절 심판이에요. 계시록 심판이. 그럼 계시록의 심판할 때 또 어떤 일이 벌냐? 또 양을 잡아야 돼. 6월절에도 양을 잡고 무교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에 또 양을 또 잡으셔야 돼.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따지 우리의 6월절 양. 예수님은 무슨 양?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마지막 계시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직세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다지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럼 마지막 계시록에도요,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누룩이 없어야 바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이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바로 누가 떡이요? 예수님이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노라. 아멘. 그러니까 살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떡은 누구요? 예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떡은 떡인데 누룩이 있는 떡이 있으면 그 집은 망해. 마지막 심판날에 무슨 떡이야 돼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요 앞에 있는 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룩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제 저 설명만 들으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너 떡 가져왔냐? 아니. 너 가져왔냐? 아니. 나도 없는데 뭔 누룩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떡의 누룩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뭐요? 아니.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이게 교훈이니까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말이지. 교훈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섞으면 누룩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무교병, 유교병이야. 그 유교병을 너희 집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셨어요? 지금 설교 이 말씀이 떡이요? 말씀이 떡이잖아요. 이 떡에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룩을 좀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카스테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가면요 6월절을 딱 당하면 누룩 없는 떡이 나온대요. 진짜로 근데 먹을 수가 없대. 시커먼 게 누룩을 안 넣으니까 딱딱한 게 아주 세상 말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대. 진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대. 안 먹어봤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먹는데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뭘 두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6월절이 되잖아요. 먼지도 턴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룩이 있을까 봐. 근데 그게 떡의 누룩이요? 이 멍청한 것들. 그 누룩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뭐요? 교훈. 그런데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멋지게 설교하면 감동받았어요. 그게 감동받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는 세상의 교훈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오직 세상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누룩 없는 무교병만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 우리 제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 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이만 들어가잖아요. 세상 걸 해도 말씀 안에 있는 것만 해버리잖아요. 바로 무교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세상이 자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그냥 성경 몰라, 섭리 몰라, 아무도 몰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는데 조금 우리가 덜해. 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해. 하나님 볼 때 참 제가 정신이 있나 이럴 정도예요. 이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2023년도에는 그야말로 있든 없든 안 되든 되든 우리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이 성전은 뭐가 있어요? 무교병. 꼭 가르쳐줘야 돼. 뭐가 있어요? 무교병. 이 성전은 항상 무교병만 있는 교회야. 이 자체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가슴에 가득 채워서 예배 때마다 감사하시고, 걸어갈 때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 같은 축복, 솔로몬 같은 축복, 하나님께서 저 미국을 축복한 그 축복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